주중에 혹시 인터넷에서 그 기사 봤어요? 당신의 치킨 인생 시킬 것이냐 튀길 것이냐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기사 안에 이런 말 있죠? 1, 2,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좀 감이 오진 않지만 예, 그냥 조금 설명하자면 이거 의외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를 앉혀놓고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1, 2, 3등급 시키고 4, 5, 6등급 튀기고 7, 8, 9등급 배달한다 그랬더니 이게 뭔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해 줬는데 성적에 따라서 1, 2, 3등급은 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고 4, 5, 6등급은 튀기는 일, 뭐 자영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자영업을 이제 통상에서 그냥 치킨집이라고 일단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7, 8, 9등급은 그 자영업자 밑에서 이제 배달할 수도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밑에 댓글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저 치킨 배달도 못하는 저 인간은 몇 등급인고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 밑에 이제 또 보니까 이런 글도 봤어요. 이 인생 그 진로 트리라 그래가지고 이 진로 트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진로 특강할 때도 한번 해봤던 건데 진로 계획을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그 다음에 문과에서 어문계열, 뭐 사회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나누고 상경계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과로 가면 자연계열, 그 다음에 공학계열, 의학계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데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다 치킨집이야. 치킨집. 그러니까 다 끝에는 치킨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사회 인생의 진로가 결국은 치킨집 차린다는 걸로 이제 끝난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문과생은 졸업과 동시에 치킨집이고 이과생은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치킨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문과가 낫다. 어차피 치킨집을 차릴 거면 공대생들 졸업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치킨집 노하우 쌓아가지고 빨리 치킨 산업을 부흥 발전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문과가 더 낫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지 못할 우리의 현실을 빗대어서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자영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치킨 시키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기 전에 하루 전날이었던가 그 이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바삭한 크리스피 뭐 보셨어요? 노란 크리스피 뭐 바삭한 튀김 옷 뭐 이래가지고 선전하길래 밤에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치킨 좋아하는 딸내미가 치킨이 좀 매운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고소하기만 하지 매워가지고 틀렸다고 이제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다음날 또 이번에 좀 매운맛의 치킨을 먹어볼까 하고서 한 번 더 치킨을 시켜가지고 먹어봤어요. 그래서 2번 연속 이틀 동안 치킨을 한번 먹어봤는데 시키는 건 괜찮아요. 뭐 시키는 건 좋고 시켜서 먹는 건 또 워낙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보고 치킨을 튀기라고 하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 또 누가 치킨을 튀긴 다음에 이걸 뭐 아파트 어디다가 갖다 주라고 배달을 시키면 그것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 물론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건 선택할 수 있다면 치킨을 시키는 일이지 절대 치킨을 튀기거나 치킨을 배달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시키고 싶지 튀기거나 배달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됩니다. 그 일은 다양해요. 아르바이트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그게 직업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피하고 피했지만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사회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최근에 이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부유한 노예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제목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책 읽어 나가다 보면 이분은 아주 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다 부유하지만 옛날보다는 다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같이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왜 부유한 노예가 되느냐? 일단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실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돈 버는 게 어려워요. 심지어는 옛날엔 전문직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저냥 먹고 살 수 있고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연결하고 또 고객에게 맞추기 위하여서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대기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대기하는 거, 이게 결국은 옛날로 말하면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말이 전문직이고 말이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는 일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 로버트 라이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죠. 종과 주의 백성들. 여기서 종은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이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다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그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는 조금 했어요. 종도 격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저는 교육전도사였고요. 대부분 다 우리 동기생들이 이제 그땐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안수받으면 부목사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담임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교역자들을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주의 종이지 우리 같은 교육전도사들은 주의 종의 종. 이제 격이 좀 올라가면 종의 종,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 된다 그래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은 주의 종님이시고 우리 같은 교역자들은 주의 종놈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님으로 사시던 종놈으로 살든 중요한 건 내가 님이냐 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만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으로 살아도 종만도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주인이면 주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 쓰는 건 종보다도 더 좁아가지고 종만 못한 인생. 종이지만 주인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자기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하는 주인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치킨을 시켜 먹어보다가 나중에 치킨집을 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치킨을 배달하는 인생이 돼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하게 더 사랑을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 이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을 시켜 먹는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것도 형제들 많았는데 그 형제들은 다 밭으로 논으로 아니면 산으로 양떼 먹이러 일하러 나갈 때에 이 요셉은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치킨 시켜 먹으면서 놀던 이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이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는 바람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팔려가가지고 진짜 치킨 배달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상황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사람의 삶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 하시던 일 갑자기 멈추게 되고 일을 못 하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집안의 형편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런 달라진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그 엑스트라로 일을 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단역 배우로 아침에 출근해서 그 영화 촬영하는 데에 그 둘러리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단역으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일당 받고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만나서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가졌어요. 가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몰려가가지고서 막대기 들고 때리고 피 바르고 쓰러지고 하는 이제 이 조폭 영화의 폭력배 중에 한 사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 영화 단역으로 나가게 되면 군복 입고 총 들고 총 쏘는 신용하다가 폭탄 하나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이제 생기면 그 옆에서 이제 쓰러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기는 하루하고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 살다 보면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도 그 일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정말 전쟁터의 시체처럼 아니면 폭력배 조직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아무 데 가서 그날 하루 벌은 거 가지고 술 다 퍼서 마시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말아버리는 인생들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평생 그 일을 하며 살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삶이 갑자기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인생을 절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질서와 청결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냥 때로 우후 몰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지파별로 가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유다 지파 쓰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쓰고 해서 6개 지파가 가고 그 중간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6개 지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대로 딱딱딱딱 질서를 맞춰서 갑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한 군데 머무르게 되면 그냥 나 좋은 데 가서 자리 잡고 아무 데나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일단 성막이 가운데 딱 중심을 잡으면 동쪽에 3개 지파, 서쪽에 3개 지파, 남쪽, 북쪽 각각 3개 지파가 딱딱딱 정해진 대로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휴식에 들어가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는 먹을 걸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못 먹을 걸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안 된다, 뭐 소고기는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만지면 안 돼야 되는 것들을 만졌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씻어야 돼요. 한참 동안 씻고 검사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모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는요, 먼지 풀풀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씻고 줄을 서고 자리를 잡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데일수록 그와 같이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특히 학생 같으면 방학 때, 또 일을 하던 사람 같으면 일이 어느 순간 끊어졌을 때, 살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죠.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엉키면서 몇 개월을 일을 쉰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쉬는 동안에 사는 걸 엉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질서 있게 살으라고, 또 청결하게 살아서 위생을 잘 지켜나가라고 몇 가지의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포로되어서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제가 지난번에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에 시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는 이 고려인의 후손들이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다가 파는 반찬 시장이 있었어요.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봤어요. 생긴 거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팔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 같은 김치라든지 오이 무침이라든지 뭐 나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다가 팔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먹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몰라요. 그냥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반찬 가게의 반찬을 볼 기회가 있다면 저렇게 안 만들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팔거나 먹어보라고 하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남의 나라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이런 재료 구해가지고 만들던 그 습관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는 김치나 반찬하고는 전혀 다른 반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호기심이 동하지 않아, 식욕이 땡기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유배 생활의 실체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산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서 갖고 있던 모든 문화도 버려야 되고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슬픈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시느냐면,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아라.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라.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살아라. 무엇보다도 너네들이 사는 그 땅, 그 지역 성읍과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본국에다가 다시 편지를 보내요. 본국 대제사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예레미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우리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도 많고 더군다나 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고 이런 말 하는 예레미야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분명히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가능한 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깊이 있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는 것이다. 너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장소는 바로 지금 너희가 몸담고 있는 곳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다. 즉 너희가 거처하는 이 집, 너희가 속한 이 가정, 너희에게 주어진 이 직업, 바로 이 순간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이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광야이든 혹은 포로지이든 그 어디이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 깊이 있게 철저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도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광야 유배지 심지어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세상의 잘못된 면에 관심을 집중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엾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법을 배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요셉이 바로 이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다가 종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직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형들이 저렇게까지 나한테 나쁜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의한 형들로 은혜 가지고서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한탄할 것인가? 이게 다 형들 때문이라고, 저 악한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탄할 것인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 가운데 요셉이 결정했어요.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철저하게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4절이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물론 여기 이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일단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되고 종으로 사는 그 집의 총무가 되고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을 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굴 데리고 일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면, 그가 그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에게 오늘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성실하고 정직해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은 안 됐지만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자꾸 속이는 사람,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또 한 걸 안 했다고 하면서 오리발 내밀고 발뺌하는 사람,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일을 맡긴다, 내 가정을 맡긴다, 내 재산을 맡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가 주인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단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한 번쯤 할 수 있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요셉은 그랬어요. 그는 나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와. 그거는 이 집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젊어요. 체격도 좋고 나름 괜찮아요. 남편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낫는지 아니면 어떤 흑심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셉, 그것도 남편이 길을 떠난 다음에 집안이 비어있을 때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시죠? 나랑 좀 한번 연애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식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했어요. 요셉의 정직함이나 요셉의 그 신실함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요셉에게 되돌아온 건 감옥행이었어요. 여긴 감옥에 가보신 분이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옥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더 끔찍한 곳이죠. 일단 뭐 종으로 사는 거, 광야에서 사는 거, 포로로 사는 거, 그것하고도 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가 잘못하지 아니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진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요셉은 또 한 번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또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간수장도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러면 뭘 또 알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간 겁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더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지만 지금 주어진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즐기는 것도 좋고요.
피할 수 없다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크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섬기는 길, 종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게 좋습니다. 기쁨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섬긴 겁니다. 자기의 주인을, 함께 일하는 동료 노예들을, 또 심지어 감옥에서 함께 감옥살이를 하는 이 동료 죄수들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 섬김이 인정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간수장도 주인도 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비록 지금의 그 자리가 힘들기는 어려워도, 힘들기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입니다. 나로 하여금 클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월드컵들을 우리 청년들은 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띄엄띄엄 보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굉장히 이번에 아주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대부분의 욕을 먹습니다. 감독도 욕을 먹고 끝내는 감독직을 내려놨고요. 선수들 중에 뭐 한두 명 칭찬 받을까 말까 하고는 선수들도 대부분 다 욕을 먹는 것 같아. 뭐 다 끝나고 경기 끝나고 해단식 하면서 밥 한 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또 노출이 돼가지고 욕을 한 번 더 먹고 국가대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갑자기 스타가 된 옛날 선수 하나 있죠.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해설위원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영표 선수가 해설하는 그 방송이 지금 3개 중계방송 중에 시청률 탑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어요. 한 방송은 뭐 워낙에 잘 알려진 김성주 아나운서하고 또 송종국, 안정환 선수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 지명도가 있고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 한 방송은 뭐 차두리 또 차범근 부자가 해설을 하면서 그 배성지 아나운서가 굉장히 유명한 중계 방송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영표 선수 중계하는 방송은 또 이 파업까지 한참 해가지고 이거 이러다 월드컵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까까지 할 정도로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률 최고이고 다른 방송 해설보다 시청률이 2배, 3배 앞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영표 선수의 해설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해설이 처음부터 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운동선수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설할까? 토할 때까지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계속 스터디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예측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철저한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측이 되다 보니까 맞아떨어진 것도 많고, 그러다가 별명도 생겼잖아요. 문호도사라고 하는 별명도 생겼지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가 최고의 스타 해설위원이 된 것입니다. 시작은 약했지만 과정을 통하여서 자리를 바꾸어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를 아는 것인데,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받을 때 거절하면서 그가 하는 말, 이 말 속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주인에게 잘못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주인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한편 만약에 자기가 이 일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 악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요셉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그 몸은 애굽 땅에 와서 살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나라에서 살 수도 있지만 남의 나라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는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부터 또 9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엔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영표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밝혀준 거예요.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잘할 때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실수해가지고 골을 먹거나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욕설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오늘 다시 그를 최고의 해설위원으로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이영표 선수가 작년에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영상은 특별히 그 입시에 실패한 후배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이영국 자리가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실패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은 대로 지금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던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또 다른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실하게 다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힘들게만 생각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라고 여겼던 이 자리에서 다시 내가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